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의 앞에 모여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부터 23절, 신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함께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속담이지만 이 말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으나 반대로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농사에서 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사에서 씨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씨도 물론 중요하지만 씨가 뿌려지는 땅 역시 중요합니다. 같은 씨라도 어디에 뿌려지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좋은 씨를 준비하는 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종자를 가지고 씨를 뿌렸을 때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좋은 땅을 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또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비료를 주는 작업들이 반드시 함께 하여야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역시 땅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이 비유 굉장히 자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땅일까? 혹은 삶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먼저 분명하게 하기 원하는 것은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본문에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는 천국의 복음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시 기뻐했지만 환난과 박해에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유혹에 막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것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반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먼저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비유의 순서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좋은 땅은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한 불안과 부담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신앙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증명의 수단이 되고 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땅인 이유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앞부분에서, 우리 함께 읽지 않은 앞부분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신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들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고 또 너희에게는 그 내용이 허락되었기에 말씀을 설명해 주신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거나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고 귀를 열어 듣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부활의 소망이 붙들어지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의 정체성입니다. 좋은 땅은 원래 완벽한 땅이 아닙니다. 원래 아무런 가시도 없고 아무런 돌들도 없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땅은 농부가 그 땅을 택하고 그 땅을 갈아엎고 돌보며 씨를 뿌리기 때문에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이 농부에게 속해 있다면 농부가 그 땅을 끝까지 좋은 땅으로 가꾸어 가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현재의 감정이나 현재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일시적인 흔들림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결정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이미 좋은 땅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공부반 중에 교리반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그리스도론과 또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에 관한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론을 함께 공부하면서 성도님들께 계속 강조했던 부분은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역에 근거한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 역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함께 살펴본 비유에 빗대어 말한다면 비유에 등장하는 좋은 땅, 곧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돌을 제거하시며 가시덤불도 제거하시고 가꾸신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은혜로 붙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현재적인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좋은 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좋은 땅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의 정체성에 흔들림 없이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성도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인데 문제는 현실에 여전히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오늘 비유를 보게 된다면 내가 진짜 과연 좋은 땅일까 하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나를 가리키는 것 같은 찔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또 말씀을 붙들고 싶어도 현실의 문제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과 실제 내 삶의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그 사이에 간격을 느끼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돌밭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비유의 1차적인 의미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참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가리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경계해야 할 연약함이 남아있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밭 같은 마음, 또 그 마음의 굳어짐과 또 가시떨기와 같은 염려와 욕심들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즉시 사라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시고 새롭게 하셔야 할 연약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좋은 땅이면서 또한 동시에 가꾸어져 나가야 할 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함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인 이유는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두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며 성도들을 향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 생명을 내기 때문이 아니라 나무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열매는 성도의 독립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관계를 통해 맺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본래 자신들이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된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좋은 땅 역시 계속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듯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 감추어진 돌들을 드러나게 하시며 또 기도를 통해 염려와 욕심의 가시들을 뽑아내십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아프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는 염려와 아픔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어려움들, 불편함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계속해서 다루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좋은 땅으로 삼으신 성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놓고 그대로 놓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그 땅이 좋은 땅일지라도 그 땅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계속해서 관리해주지 않는다면 그 땅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좋은 땅으로 삼으신 성도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고 돌보시며 다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 이 좋은 땅이라는 그 정체성에 맞도록 세워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진짜 좋은 땅인가? 혹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성도인가? 하는 자기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더욱더 확고히 붙어 있는 일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또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며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인정은 하시되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낙심에 머물며 또 우리를 다듬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욕심의 가시를 주님께 맡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좋은 땅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돌과 가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돌보시며 빚어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한 부분들, 또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유혹들 속에서도 그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실 수 있는,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좋은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땅은 성화가 많이 이루어진 사람 혹은 삶의 모습이 완벽한 사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땅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의 삶에 성화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좋은 땅은 씨를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씨를 품고 또 씨가 자라나도록 하며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의 가장 본질적인 열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열매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결국 그 복음을 참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열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한 삶으로도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이 맺는 열매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본질적인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곧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열매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구원에 이른다거나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땅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과 열매의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고 열매는 그 뒤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먼저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좋은 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좋은 땅이 된 성도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또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땅이라는 정체성을 붙들되 그 정체성에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땅이라면 또한 좋은 땅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삶을 통해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답게 순종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답게 사랑과 인내와 거룩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만드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의 열매 안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며 삶 속에서 또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뿌리신 그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 믿음의 열매와 순종의 열매와 또 성화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과 또한 삶의 방향을 함께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는 좋은 땅입니다.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원래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깨닫게 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좋은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만 바라보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환난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환난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좋은 땅이라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믿음의 열매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현되는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열매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뿌리신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는 반드시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도회 가운데 이 믿음을 붙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삼으셨음을 믿고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돌과 가시들을 주님께 맡기며 또 말씀을 품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듯이 또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의 열매들, 순종의 열매들, 또 성화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좋은 땅이라는 정체성을 붙드시고 좋은 땅답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좋은 땅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족한 내 모습보다 주님 안에서 주어진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돌과 가시를 제하며 다듬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눌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께 그 모든 상황들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계속해서 다듬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땅답게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과 인내와 거룩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